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찬송가 337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공동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생명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문경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는 참 많은 이야기와 함께 등장합니다. 노아의 때에 40일간 비가 내렸고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는 40일간 금식했으며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부활 이후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40이란 숫자와 관련된 사순절이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준비를 위해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의 시기로서 교회력 중에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의 초점이 맞춰지는 때입니다. 이 절기는 특별한 속죄일인 참여의 수요일에 시작되어 성금요일의 깊은 슬픔과 비극 가운데 끝을 맺습니다. 사실 사순절이 40일의 기간으로 확립된 것은 오랜 변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1세기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지켜진 사순절은 단 40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머물렀던 40시간과 일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3세기에 이르러 거룩한 주간이라 불려진 6일 동안 지켜지게 되었고 이후 1년 365일의 11조로서 36일간으로 늘어났다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 40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원래 부활절에 세례받을 지원자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으나 차츰 모든 신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금식 기간을 가짐으로써 영적 훈련을 도모하는 때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회개화, 연합의 시기라 할 수 있으며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때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참여해야 하는 이 시기에 애매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불편해졌고 익숙하게 느껴졌던 삶의 방식들이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좋은 사람과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기침소리와 지나치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왠지 모를 경계심을 발동합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이런 시기를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100번 말해 뭐해 라고 느껴졌던 그 이론 같은 말들이 오늘의 내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났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때 신앙이라 불리는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들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오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더 살피고 더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100번 들어 뭐해 라고 느껴졌던 그 관습 같은 말들이 오늘 내 삶에 더욱 실제적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 걸어오시는 주님의 뜻이 발견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이야기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는 선언의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그 연속성에 있습니다. 이로써 요한복음의 표적들이 그러하듯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결론적으로 증거합니다.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 1절에 한 인물의 소개를 통해 시작됩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고 그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말합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로 평소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인물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요한복음 11장 3절의 표현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 유추됩니다. 나사로는 병들었고 누이들은 그를 위해 사람을 보내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곧장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5절의 설명처럼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6절의 설명처럼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더 머무셨습니다. 5절과 6절 사이에는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접속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그런대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이를 연결하여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다. 그러므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 행동이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현재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인근에서 활동하고 계셨고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까지는 하루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의 기자가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더니 라는 표현을 쓸 만큼 가까웠던 그 가정을 모른 채 하십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라도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하신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이후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의 기록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질 않으십니다. 17절 예수님께서 찾아가 보신 그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39절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는
그때였습니다. 믿었던 만큼 원망과 상심이 큰 그때였습니다. 20절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에 곧 나아가 맞이한 마르다는 21절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8절과 29절 예수님께서 불러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간 마리아도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35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9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일러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고 41절 아버지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나사로가 얼굴은 수건에 쌓이고 수적은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심으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결과는 살아났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소용돌이 치는 요동치는 기대와 상심과 믿음과 불신이 교차하는 시간들입니다. 불편하고 거북하고 답답한 노기가 가득한 순간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1장 4절을 통해 그 해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치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의 원인을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에서 찾지 않고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곧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시신, 시체, 주검 그것을 보았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주검을 볼지언정 죽음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역시 힘들 것이고 병들 것이고 주검으로 싸늘히 식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방문이 늦어짐으로 초조해졌고 그 결국이 자신들이 원하던 결과가 아니므로 낙담하여 울었지만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결국은 그들의 때와 그들의 결국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좋은 때는 나사로가 아직 살아있는 때요. 그들이 원하는 결과는
나사로가 고쳐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때는 나사로가 죽은 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45절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고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졌고 또 어떤 이들은 고발자가 되었고 또 어떤 이는 살인의 공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부활을 향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걸음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쓰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아이들의 빨래를 하던 중 세탁기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모든 세탁물을 손으로 빨아야 했습니다. 1시간가량의 사투 끝에 저에게 남겨진 것은 5곳의 물집과 그중 이미 터져버린 3곳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만 쓰라린 그 흔적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기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다음번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해야겠다. 빨래는 역시 세탁기가 하는 거다. 등등. 어떠한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생기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다음번에는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미리 준비해야겠다. 일상의 삶은 역시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다. 등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가 되십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신앙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으니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으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축도로서 사순절 제5주차 예배를 마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강건함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